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살아계셔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 지치고 공고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더위에만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인생살이에 지치곤 하고 또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 지치며 또 공고해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일하게 이전처럼 살아갈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의
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하시 벼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하시 벼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소를 사모하며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겸손히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서의 삶에 지친 영혼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지난 날들의 잘못을 뒤돌아봅니다. 행여나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어서 용서함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지도자들이 갈등 가운데 국민들과 군인들은 물론 노인과 부녀자, 노역자, 어린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며 고통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전쟁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절제한 탄소가스 배출로 지구가 병들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상온난화 이변으로 열대화가 진행되면서 폭염과 폭음,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와 산불, 재난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며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감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에 빠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궁혈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서 빨리 복구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직면해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 정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 온 교회들이 일치와 연합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심으며 3040 세대와 다음 세대, 청년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계획을 세우며 인도하여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할 때이니 저희들이 기도로 금보다도 귀한 젊은 세대들에게 믿음의 관을 씌워주시고 다음 세대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의 깊이와 높이, 길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 예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가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기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능력 없어도 그래도 나를
할렐루야. 1990년대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말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와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열린이라는 말입니다. 열린. 전혀 신앙을 갖지 못한 초신자를 대상으로 드린 예배를 가리켜서 열린 예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도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들 하곤 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도 지금까지 방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린 모임, 열린 교육, 열린 사회가 되어야 한다. 심지어 정당 이름까지 열린이라는 말이 들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는 변하지 않아야 될 네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교회의 본질 중에서도 바로 이 열린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모임과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뿐 아니라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해봤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면 그것조차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가 전해준 복음과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넷째로 교회는 열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단체와 다릅니다.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구성원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교단체와는 달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청년, 장년,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생활 수준, 건강 정도를 넘어서 누구나 다 이 교회에 소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열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야 하고 믿는 우리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가난하고도 소외된 이들, 심지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찾아와 위로받고 소망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더욱더 열려져야 되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개방된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열린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럽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개방성의 차원을 넘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열려져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사도 요한은 주님이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서 주님이 그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까지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 나아가 열린 귀회까지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칭찬과 그리고 인정까지 받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열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세기 교회를 보면서 21세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열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열린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 선교회 사역까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먼저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먼저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지형상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진의 두려움 때문에 종종 떠나가곤 했습니다. 기원 후 17년 큰 지진이 벌어졌는데 4대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여파로 이 빌라델피아 도시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이렇게 빈번한 지진으로 불안한 가운데 빌라델피아 성도들까지 생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규모도 작았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분까지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신앙 안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도 주님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정하며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신앙으로 헤쳐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지키다,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빌라델피아 도시의 역사와도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본래 빌라델피아 도시는 기원전 2세기 바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가 자신의 형을 위해 건립한 도시였습니다. 아탈루스 2세는 형인 유메네스가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암살당해 죽었다던 형이 나중에 헬라로부터 다시 돌아오자 바로 왕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형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로마 정부가 그에게 자기 형을 죽이고 왕이 되라고 권했을 때에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탈루스 2세가 형을 기억하고 형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건립하고는 그 이름까지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의 빌라델피아라고 그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처럼 빌라델피아 성도들 또한 주님과의 사랑을 지켰을 뿐 아니라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유대인들부터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빌라델피아 도시에는 유대인의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도록 회당의 문을 닫아버리고는 확인을 하고는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회당에서 쫓겨나 출입하지 못한 채 동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만 아니라 다윗의 집, 메시아의 왕국,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지니는 궁극적으로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고 능히 닫을 수 없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회당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두었지만 오히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허락하셔서 능히 닫을 수 없게 하셨고 또 은혜의 세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경상 좋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게 그지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규모도 작았습니다. 형편도 좋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도 참고 견뎌 나갔습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을 주셨고 나아가 열린 기회까지 주셔서 이를 잘 활용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까지 받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진정으로 열린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이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 열린 태도,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앞서서 무엇보다도 어때야 됩니까? 신앙의 본질에부터 우리는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를 향한 첫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첫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타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단과 사이비가 횡명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이 진리를 분들 뿐 아니라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하고 세속에 물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도 성결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거나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열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들을 충실하게 했기에 빌라델피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허락하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과 이웃을 향해까지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열린 교회, 열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나아가 열린 기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시고 또 열린 기회까지 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린 교회를 통해 오히려 그렇게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복음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가난했고 박해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박해하고 심지어 출입조차도 막는 이들을 향해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중에 유대인들까지도 그 사랑에 감복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신앙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감당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전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람들만 아니라 이상 사람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서로 사랑했을 뿐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까지 섬기기를 주저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박해하는 이들까지도 감복해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입니다. 중화동, 중랑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어렵고 힘든 이웃까지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과 추석을 맞이해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돌아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활동 행복나누리 복지협의회 참여해서 사상의 개청 중 위기 가정을 돕는 일에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관 이 비전 세대를 활용해서 치유와 회복만 아니라 돕는 여러 프로그램까지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 진정으로 열려진 교회, 더욱더 열려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역이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살기조차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상통팔달도 열려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주위 여러 도시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떠합니까? 규모가 작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조차 겪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열린 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교하는 일에까지 매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 인근 지역까지 전도할 뿐 아니라 선교하는 일에까지 힘 닿는 것, 그렇게 동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전도의 기회, 사랑과 섬김의 기회, 나아가 선교의 기회까지 우리는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너무나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 건강한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도만 아니라 선교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지역을 보호하는 일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을 보호하는 일에도 나아가 전 세계를 복음하는 선교 일에까지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 닿는 대로 기관과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뿐 아니라 더욱더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 세계 곳곳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뿐 아니라 또 후원한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40주를 보내면서 이제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이 열린 문을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이제 열린 기회까지 주실 때에 전도의 기회, 사랑과 섬김의 기회, 나아가 선교의 기회까지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어떤 약속과 어떤 권면을 하고 계십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대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서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은혜를 체험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기회까지 주실 때에 그 사명까지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은 사실 더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종말의 시대에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신앙까지 힘들어지는 종말의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피아 성도를 향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 향해 예수님께서 이미 면류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받은 면류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결코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더 모든 기회를 잘 살려서 감당해 나가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예수님이 어떤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빌라델피아 도시는 끊임없이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게 생활했겠습니까? 그런데 지진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빌라델피아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구원을 영원토록 확고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합니까? 그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분명함을, 그리고 주님의 확고한 소유가 될 뿐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주겠다 분명하게 약속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시라쿠사 도시에 한 동상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분명 여자인데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발에 날개가 돋아있는 기묘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대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올 때에 사람들이 쉽게 잡도록 하기 위해, 그대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기 어렵게 하기 위해,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까지 달고 있는가? 더 빨리 사라지고자. 그대의 이름은 바로 기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주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40주년을 소망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아니,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열릴 문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다름 아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열린 문을 향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더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열린 문을 두시는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함, 간절하게 나아감으로 더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열린 문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기회까지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의 기회, 사랑과 섬김의 기회, 나아가 선교의 기회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회를 붙잡고 동참함으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열린 문을 주신 것처럼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해 열린 문을 두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열린 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열림을 통하여서 새로운 기회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전도의 기회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기회, 나아가 선교의 기회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명에 저희들 이 기회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에 온전히 동참함으로 정말 칭찬받는 정도를 넘어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 서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거절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거절을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거절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거절을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거절을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거절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거절을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거절을 영접하라.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아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더불어서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서는 것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사랑과 섬김의 역사가, 나아가 선교의 역사까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더불어서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시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에 뜨라 할지라도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할 뿐 아니라 씨를 쫓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도 남은 믿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땅의 기름진 복만 아니라 하늘의 신뢰한 복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성도도 있고 또 퇴원 후에 수술 후에 퇴원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병사에 계시는 성도, 영원에 계시고 또 집안에만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주일 찬양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주일 찬양 예배 때에
라오스에 가 계셔서 선교하시는 천업섭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회원과 해외 선교회 위원들과 함께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야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7구역과 8구역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9월 3일 날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는 것 잊지 마시고 꼭 이 시간을 비워두시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될 것인데 또 찬주해 주시고 또 헌물도 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또 나눠드리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요한 남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사주주를 보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간담회를 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과 은퇴하신 권사님들 오셔서 같이 차도 마시면서 앞으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에스라 성경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갖기는 했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부터서 우리가 에스라 성경 과정을 그렇게 해 나오고 있는데 성경 공부는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권유를 하고 또 강하게도 또 권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셔서 우리 이제 가을부터는 시무적인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부터 그렇게 에스라 성경 과정을 그렇게 해 나오고자 합니다. 이 에스라 성경 과정은 앞에 있는 것처럼 T-코리아와 연결되어져서 함께하는 그런 성경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중남미를 비롯해서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재는 짧게는 20-30년, 오래된 교회는 50년에 되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만큼 검증이 되고 그만큼 잘 그렇게 된 성경 교재입니다. 이 성경 교재는 특징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성경 공부하게 되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가족들도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칠 때는 다 듣다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많이 염려를 하시면서 가능하면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막상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성경 교재는 한글만 알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다 보면 저절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심지어 노인도 할 수 있는 것이 교재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재를 T-코리아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학습법을 활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보통 성경 공부하면은 목회자가 앞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것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해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함께 스스로 하면서 같이 나누는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은혜롭고 또 함께 또 마음을 나누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성경 교제는 꼭 해야 됩니다. 풍성한 생명과 신앙의
토대라는 이 교제는 우리 교인이라면 앞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항종지듯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이 풍성한 생명과 신앙의 토대 위에 기도와 청지기 삶이라는 이 네 가지 교제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경 교제는 수십 가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조를 짜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 구역장님과 심우 중인 권찰까지도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실무적인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참여하겠고, 그리고 구역장님과 권사님들도 다 같이 그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각각 우리 각각 담당자에게 그렇게 자료도 넘겨 주었습니다. 꼭 그렇게 확인해서 해주시고, 그렇다면 항종집만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은퇴하신 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어서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현선 목사님 휴가가 있는 것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안수 집사회와 바울 남성교회가 오늘 오후 5시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동명이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숙란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이인희 교우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고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혈의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좋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만 선한 능력으로 주만의 지혈이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좋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에
이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나아가 귀회까지 열어주어서 이제 전도와 사랑의 섬김과 선교의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까지 누리면서 더욱더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